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편 91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1절을 읽으면서는 요즘 연일 뜨겁다 못해서 목이 따갑기 그지없는 이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하게 해주는 그늘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4절 말씀을 읽으면서는 이 암탉이 날개를 펴서 병아리를 보호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또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펼쳐서 자기 새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장면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병아리들은 천진난만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엄마 닭의 날개를 믿고 뛰어놉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언제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만은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마음껏 뛰어놀던 5살, 6살, 7살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시절 말입니다. 그 나이 때는 뭐 5살, 6살, 7살 때 뭐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돈을 벌 필요가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될 막중한 무거운 그 무게를 어깨에 짓눌리며 살 필요가 있습니까? 책임질 아무런 의무가 없을 때, 그때가 정말 편안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제대로 된 보살핌 속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이지 맘 놓고 편안하게 뛰어놀다가 신나게 뛰어놀다가 잠이 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안전함, 이런 안도감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이런 안전함과 안도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부모된 우리가 늘 안전하게 지켜주듯이 우리를 지켜줄 누군가도 부모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른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날개 아래서 사는 우리는 그와 같은 편안하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신자들은 마치 5살 어린아이처럼 참으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뛰어놀다가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보살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첫째로 오직 하늘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구원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시편 92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봅니다. 지존자의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2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1절에 지존자와 전능자이며 2절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지존자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 사용했던 말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2절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언약적인 용어로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듣는 말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런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매우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절에 나는 다윗 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2인칭 단수인 너로 바뀌게 되는데, 즉 시인인 다윗 왕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윗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네가 의지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시편 42편 11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시인은 시편 42편 11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치 큰 날개를 펼쳐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독수리처럼 그 날개를 펼치사 자기 백성을, 특히 다윗 왕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날개를 가지고 계시다, 눈에 보이는 날개를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상징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한 심한 질병에서 늘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또한 5절과 6절에서 기록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지켜주시고 어두울 때 밝을 때 닥치는 모든 공포와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큰 날개를 펼치사 그 공포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5절과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낮과 밤, 밤과 낮, 또 어두울 때와 밝을 때는 모든 날, 모든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낮에도 밤에도 어두울 때도 밝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참으로 언제나 다윗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7절과 8절에 1000명이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져도 그 재앙이 다윗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 왕과 그 이집트 대제국의 장자들을 치실 때 수천 수만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특별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언제든지 그 큰 날개를 펼치사 그늘을 만드시고 그 깃으로 포근하게 덮어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도 광야 척박한 땅을 걸어갈 때 낮에는 뜨거워서 불에 타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차가워 죽지 않도록 불 기둥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는 참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보호와 안전함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이 날개를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났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룻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위대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여러분이 뜨거운 여름날에 너무 뜨거워서 빨리 그늘로 피하고 싶을 때에 그 큰 날개를 펼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뭉클합니까? 휴가철입니다. 여러분 부산의 광안리에 해운대에 강릉에 수많은 파라솔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 그늘에 앉아서 사람들은 휴가를 즐깁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고 나면 그 휴가도 끝이 나야 되고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 그림자가 전부 다 이동하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녀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날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날개가 됩니다. 세상에 사는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날개를 펼쳐서 우리의 아이들이 떠날 때까지 자립할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펼치는 날개는 연약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가끔씩 부러지기도 하고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는 다릅니다. 이 날개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존자의 날개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능자의 깃이요, 자기 백성을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전한 완전한 날개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부를 찬송가 가사처럼 밤이 깊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펼치신 그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 말씀은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신뢰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시인은 또다시 자신에게 권면합니다. 9절에서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21세기의 AI 시대,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신 그 몸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마찬가지로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두개인들도 그랬습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의 존재인 천사들을 명령하여 다윗을 시시때때로 여러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듯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의 주 임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의 모든 인생길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손으로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읽으면 신약 성경의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기 11절 12절 말씀은 성경에서 사단 마귀가 인용하여 잘못 사용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던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데리고 큰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했던 말, 6절에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대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이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구절을 전체 문맥에서 분리해서는 결코 안 되며 또한 하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시험하겠다고 내가 뛰어내릴 테니 하나님 천사들을 명해서 제 발이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천사들을 명하여 우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13절에서도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고 누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고대 중동에서의 현실적인 위협은 가끔씩 출몰하는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브라와 같은 독사,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길 가는 여행객들을 물고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공개적이며 난폭한 공격을 의미하고 독사는 은밀하게 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은밀한 공격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악의 전형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악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죠. 시편 58편 3절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악인들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독사 같은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독사를 밟고 사자를 밟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러 재앙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의구심이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으신다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시 6만 명이나 육박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이 재유행하고 있는 이 질병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까? 난데없이 묻지마 칼부림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위험한 시대에 밤에 잘 때 여러분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91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도 역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위험들이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그렇게 보호받고 안전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공격에 노출되었고 그것을 겪어왔던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1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짐 엘리엇은 에쿠아도르 부족의 선교사였습니다. 선교 사역을 떠났고 20대에 4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떠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전도 부족에게 이 짐 엘리엇은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다른 선교사들 역시 질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에 말입니다. 20대에. 모두 다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살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공포도 다 막아주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에 구멍이라도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들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명자들을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리어 승리한 것입니다. 후일 이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부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종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사단 마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 전에 들은 말씀처럼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약한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한편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하여 악과 죄와 사망과 사단과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여러 어려움과 인생의 재앙 앞에서 마음이 깨지고 슬프고 부서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성도가 질병에 걸려 신음할 때 마음이 부서집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마음이 됩니다. 아직 정정할 줄만 알았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태중의 아이를 유산하거나 잘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잃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믿었던 이들이 배신하고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할 때 마음이 깨지고 부서집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때 이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우리를 빼앗아 갈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놀라운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여러분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요새요, 여러분의 피할 날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잘 한다면 모든 불행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절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교회들마다 전도할 필요 없이 사람들로 이런 복을 받으려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복을 받는데, 교회만 나오면 돈을 버는데, 교회만 나오면 무병장수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난당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수많은 순교자들도 죽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면 시편 9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신자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재앙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어떤 위험도, 악도, 재앙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여러분을 찌르거나 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기품도 높음도 칼도 기근도 그 어떤 재앙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날개가 찔림을 당하고 주님의 날개가 상했을 때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고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십자가라는 날개 아래에 거할 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개를 펼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굳게 믿고 영원토록
이 주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시인은 오직 하늘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십니다라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피난처요, 요새요, 거처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14절부터 16절에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4, 15, 1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 구절에서 우리에게 8가지를 약속하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둘째로 높이십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셋째로 응답하시고, 넷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섯째로 다시 건지시고, 여섯 번째로 영화롭게 하십니다. 16절에서 우리를 일곱 번째로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은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날개를 우리 위에 펼쳐주소서. 그 깃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덮어주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날개 밑에서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편안히 거하며 주의 날개 깃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